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포스트 모던 시대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바뀐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배우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몇 년 전에 AI하고 바둑을 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AI 시대가 온다. 정말 이 급변하는 시대가 오고 많은 유망 직종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직종들이 생길 것이다. 아무튼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배우고 뭐 AI 시대 뭐 변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 들을 때는 그래도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 코로나는 정말 우리 피부에, 우리 교회에 완전히 이 피부에 와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뿐만 아니라 또한 이 AI 시대, 이제 정말 피부에 와닿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사실 차별금지법이 매우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되겠지만 이제 차별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면 이제 벌금 물어야 되고 붙잡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 동성애로 들어오거든요.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발언을 잘못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래들린 연구소에서 지난주에 회의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또 차별금지법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간담회 형식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자. 그래서 아마 6월 말쯤에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저는 역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루디아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14절에 보면 주소가 나오지요. 두아디라 시에 삽니다. 그리고 직업이 나오죠. 자색 옷감 장사다. 이 자색, 이제 그 당시 조개 같은 데서 염료를 추출해서 염색을 하는데 아주 비싼 옷이죠. 아마 좀 부유한 그런 상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성경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도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인데 아마도 이 여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극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부류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요. 예를 들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빌립을 만나게 되죠. 또 이방인 고넬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루디아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루디아를 만나느냐,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루디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을 누가 만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를 어떻게 만났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영혼을 만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제 사무실에 어떤 그 교단에 그 신학생들이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정말 열심히 그들이 강조하는 게 현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검색해 보면 여기가 어딘지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현장을 강조합니다. 삶의 현장, 직장, 거기가 복음 전하는 선교지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기가 복음 전하는 선교지이고, 내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날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브래드린도 그래 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뭐 늘 대학교 벤치에 나가서 전도지 돌렸고, 그때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CCC, 내비게이터, IBF, 뭐 선교 단체들 다 나와서 전도했고, 또 학생들은 또 학생운동 데모하러 다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사실 공원의 벤치에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고 전도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뭐 별로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요즘도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느냐? 옛날에는 우리도 그래 했는데 요즘도 그래 나가면 들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하고 확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근데 이제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우리가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나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우리 목장에 초대할 VIP를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보여주신 영혼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기도 없이 나가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영혼인데도 우리가 못 보고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루디아가 어떻게 그러면은 믿게 되느냐, 14절 뒤에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자기가 보고 들었던 거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쇼핑하는 이야기 했을까요?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말,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 이 씨앗이라는 건 참, 이 생명을 가진 씨앗 참 놀랍죠. 지난 2월 3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잘 못했잖아요. 제 아내는 베란다에다가 씨를 이렇게 담궈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종을 이제 하려고 씨를 담가 놓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가서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서 보는데 어느 날 너무 기뻐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싹이 나왔다고. 제가 가보니까 잘 안 보여. 한 1mm 정도 나왔을까. 그런데 싹이 나왔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씨를 키워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그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자라서 줄기, 잎이 맺히고 거기다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그죠? 이게 생명입니다. 금반지를 심어놔 봐요. 거기서 싹이 나오는가? 다이아몬드를 심어봐요. 거기서 싹이 나오는가? 그런데 그 씨앗은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이게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싹이 나오느냐? 우리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16장 14절 끝에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하나님 말씀이 심어질 때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허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 신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흔들림 없이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 죽으셔서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고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이게 내가 믿었다는 말도 맞지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내가 믿었지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루디아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 뭐 머리로 어떻게 들어서 이해하고 그렇구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거듭나는 것은, 정말 구원받는 것은 나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내 생명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기독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귀로만.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 이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 요게요, 그 33절에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유아 세례라고 들어보셨죠? 유아 세례의 근거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34절,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하면 가족 중에 유아도 있을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린 아기도 세례를 줘야 된다. 여기 15절에서도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으니 어린 아기도 세례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유아는 아직까지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이제 스위스에서 이 쩌빙결리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제세례파, 제침례파가 생기게 되죠. 아나베프티스트들. 유아 세례는 옳지 않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신자의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침례를 받았다. 이제 물속에 침례를 받았다 해서 제침례파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물을 찍어 뿌리는 이 세례가 중요하냐 아니면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가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러니까 유아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기들은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믿어서, 그래서 신자의 세례, 신자의 침례를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물에 들어가는 침례를 행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물을 좋아하느냐 하면서 막 물에다 빠져서 수장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은 유아 세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루디아 여인이 예수님 믿게 되면 이 생명이 루디아가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이 정말 귀한 진리를 자기 가족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나의 가까운 가족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지 않겠어요? 전에는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는 예수님 믿게 되면 많은 이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 구원받아야 된다고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처럼 이제 다 결혼하게 되니까 자녀들을 두잖아요. 지금은 부모님 구원보다는 우리 자녀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자녀의 구원 문제가 우리의 또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자녀들이 자랄 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를 가거나 대학을 가게 되면 너무 다른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 받도록 정말 이것이 부모들의 과제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 볼 때에 내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집에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 이런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 루디아 집안이 다 세례 받는 거 보니까 그 다음 이제 이야기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극적으로 지진이 나서 그 간수의 집에 들어가지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감옥의 간수가 선생이요. 여기 30절 그렇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래 물으니까 31절 바울이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제대로 읽었습니까? 아니죠. 너와 누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루디아 집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간수의 집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서 불이 붙는데 어떻게 내 가족들 지옥 가는데 내가 뻔히 보고 나만 천국 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집이 구원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거의 바로바로 예수 믿자마자 바로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점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때부터는 바로바로 안 줘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1세기 후반
또 2세기 초반 이렇게 들어가면서는 침례를 주기 전에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초대교회 예배 장면을 보면 사실 이제 그 무렵에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자료가 아주 빈약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예배가 1부, 2부가 있었어요. 1부에는 이제 성경 봉독 또 이 성경을 주해 설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몇 시간씩 해요. 제가 설교가 지금 한 2시간, 3시간 되면은 슬슬 밖으로 나가시겠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또 성경이 다 기록되지도 않았죠. 뭐 AD 70년, 80년 그 무렵에는 이제 뭐 그 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보급이 안 되었었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진 사람이 읽으면은 그 시간이 성경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이라도 읽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세례 교육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가 끝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침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여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 받기 전에 이 교육을 하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단순히 문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현장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물어보고 가정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침례 주도 되느냐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제 침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어떤 시험을 치는지는 이렇게 제가 자세히 아직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치 교육을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아침에 침례를 주는데 이제 남녀 따로 모인대요. 그래서 옷을 완전히 벗는대요. 완전 나체로. 그래서 이제 이 물 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면은 이제 물을 3번 들이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붓는 거예요. 아마 그럼 자매들이 침례를 주겠죠. 옷을 완전히 벗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은 흰 옷을 입힌대요. 상징적인 의미죠. 흰 옷을 입히고. 그럼 이제 침례를 다 받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을 지어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집회 장소로 행진을 해서 간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 가면은 생애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떡을 떼는데 그때는 떡과 포도주와 또 물을 준대요.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유와 꿀을 준다고 합니다.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AD 한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그 교훈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에 의해 하라. 흐르는 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흐르는 물이 없을 시는 무엇이든 가용한 물을 사용하라. 그래서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부어라. 침례 전에 침례 받는 자와 행하는 자는 공히 금식할 것이며 함께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금식하라. 침례 받는 자는 하루나 이틀 전에 반드시 금식하라. 이렇게 해서 이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그렇게 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침례를 받았느냐?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예식으로 대충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졌는가를 충분히 시험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침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루디아 여인이 침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15절.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제가 이전에도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렇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기에 정말 이 루디아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세례까지 받았으니 아이고 바울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받아줬으면,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정했으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에게 당신들을 섬길 기회를 주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간절한, 정말 이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죠. 이제 이 귀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자기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 복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만 이 하나님 말씀 간직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더 전해야 되고, 또 이 예수님 이야기 더 듣고 싶죠. 더 많이 듣고 싶고,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자기가 또 좀 맛있는 거라도 대접해드리고 자기 집에서 쉬게 하고 싶고, 이게 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저는 이 간청에 여기 보니까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는 이 말 안에 이 루디아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다 공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머리로만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주일날만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내 직장에 예수님 모시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예수님 모시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집을 열겠다는 것은 내 모든 걸 열겠다는 뜻이잖아요. 간혹 이제 제 사무실에 혹은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제 저기 외부 지역에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뭐 전화가 와요. 한 번씩 이 제 전화번호나 제 사무실 번호가 노출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자기가 알아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우리 교회 오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은퇴하고 나면 오겠대요.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브래들이는 다 좋은데 늘 구원 타령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하나는 그래 우리는 구원 타령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성경 신학 박사가 되어도 우리는 구원 타령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저 구원 이야기만 하면 마음에 뜨거워지고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구원 이야기 해야 돼요. 그럼 또 두 번째 떠오른 이야기는, 생각은, 그런데 구원 타령을 입술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구원 간증하라 그러면 자기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가 몇 년도에 몇 장 몇 절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그때 구원 받아서 자기가 얼마나 막 신나고 즐겁고 막 행복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고 아니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 구원 타령이고, 지금 정말 나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었다는 것은 정말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해서 변화되었을 때에 그는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 믿은 거 아니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안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집이 중요한 겁니다. 집이. 서두에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차별금지법이 곧 온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대안이 뭐냐? 이 성경의 초대교회 시대, 신약교회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집이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집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가정교회 사역원에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그냥 개별 가정이 아니라 목장끼리 한 곳에 모여라. 물론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목장끼리 한 곳에 모여서 목장끼리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라도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물론 지금은 지나갔지만 또 뭐 코로나19 다음에 코로나20, 코로나21 계속 다가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집, 가정교회, 목장에 초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법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정말 교회로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목장하면서 우리 집을 열 때에 여기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나이로 따지면 제가 50대 중반이잖아요. 저도 20대 30대 시절 생각해보면 그때하고 제가 좀 많이 달라진 게 많이 있죠. 어쨌든 젊은 시절에는 뭔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또 목회를 하더라도 뭔가 이 목회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되어 보니까, 이제 중년이잖아요. 이렇게 와 보니까, 인생의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 제가 보니까요, 젊을 때 아무리 성공해도 노년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더라고요. 반대로 젊을 때는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노년에 성공하면 그 진짜 성공이더라고요. 그러면 노년의 성공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믿는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 안에서 주님 잘 섬기고, 그러면 저는 제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이 책임지실 문제이고, 물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 바람은 우리 자녀들이 뭐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한 부부와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 형제님 가정은 그렇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뭐 저 멀리 일본으로도 갔다가 서울로도 갔다가 지금 다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멀리 가지 마시고 대구에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 교회에서 잘 섬기면 여러분 부모님을 성공시켜 드리는 겁니다. 성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나중에 성공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정말 통달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살아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일꾼이 되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제 집을 열어서 그 집이 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루디아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루디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침례를 통해서 새 출발하게 되었고, 이 여인이 자기 집을 열어서 온 가족들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루디아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구원받는,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집이 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